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6월절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월절이 뭡니까, 여러분? 6월절은 자주 나오는 용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보내줄 리가 없잖아요. 순순히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근데 애굽을 나오기 전에 마지막 재앙으로 내리신 것이 바로 장자를 치는 재앙. 그러니까는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네, 그때 그 출애굽 말씀을 보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실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넘어간다 해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은 왜 피를 보고 넘어가십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피는 생명을 상징함과 동시에 죽음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피가 몸 안에 있으면 생명력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몸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피가 묻어있다는 말은 그 집 사람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 죽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이미 죽었으니까 그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죽이지 않고. 그래서 넘어간다고 해서 넘을유, 넘을 월자를 써가지고 유월절인데 원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페사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처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살게 된 사건이죠.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날을 기념하여 절기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에 먹는 음식이 있었죠. 음식은 이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어린 양고기 그리고 무교병,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여기다가 벽돌 색깔이 나는 소스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벽돌을 굽는데 그 노역이 엄청 시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상징하는 그 색깔이 나는 소스. 그리고 포도주 잔을 4잔을 돌리면서 먹었습니다. 그 순서대로 들면서 6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만찬을 했다는 거죠. 요즘은 6개의 상징적인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6월절의 만찬 순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찬의 순서를 잠시 살펴보면은 첫 번째 포도주 잔에는 식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식이라고 해가지고 바로의 학정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본격적인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시편 113편에서 114편 노래를 부르고요. 그 두 번째 포도주 잔에는 과거를 기억하면서 애굽의 고된 노역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고 그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본격적인 6월절 식사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 세 번째는 현재를 축복하면서 또 포도잔을 들었는데 또 애굽의 장자를 치는 그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것을 의미를 되새기면서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면서 세 번째 잔을 든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잔에서는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엘리야의 잔이라고 불립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출현할 것이다. 이렇게 말라기서에 예언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함과 동시에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포도주잔을 들었고, 그 다음에 시편의 115편에서 118편을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월절 만찬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 포도주잔을 따르고 축복문을 낭송하면서 이제 유월절 만찬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정결 의식이 있잖아요. 손을 씻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정결 의식을 한 후에 쓴 나물을 이 소스에다가 찍어서 먹는 거죠. 근데 참고로 이때 예수님이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릇이 뭐냐 하면은 빵을 찍어 먹는 무교봉을 찍어 먹는 그 소스가 담겨 있는 그 그릇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과거를 기억하면서 애굽의 고된 노역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을 먹었는데, 자, 이게 바로 본격적인 유월절 식사죠. 그러니까 이때 유대인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집안의 가장이 자녀들에게 유월절의 유래 그리고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의식을 하게 되는지 아이들이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이제 의식을 했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식사를 하시면서 유대인들의 그 가장이 했던 것처럼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색적이고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22절에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무교병을 가지시고 축복하시면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의 가장들이 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런 구구절절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유월절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그 상당히 파격적이고 이색적인 말이잖아요. 그 제자들이 이걸 듣고 좀 의아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도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자, 여러분, 유월절 만찬에는 주된 음식이 뭡니까?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유월절 음식에는 어린 양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신 시점은 14장 12절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유월절 양 잡는 날이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의 하루는 밤이 먼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루가 언제 시작됩니까? 자정에 시작되잖아요. 이게 상당히 헷갈려요, 이게. 밤중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죠? 근데 유대인들의 하루는 밤이, 그러니까 어두워진 시점, 해가 질 때, 그때가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마가복음 앞부분에도 보면은 안식일에 사람들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해질 때쯤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왔잖아요. 그죠? 병 고침을 받으려고. 그죠? 그런 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질 무렵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하면은 니산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 양 잡는 시점은 언제냐 하면은
14일과 15일이 교차되는 일몰 시간에 양을 잡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의 만찬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14일 밤에 이루어졌잖아요. 그 14일 밤이라고 하는 것이 14일 다 끝날 때가 아니고 14일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6월절 양을 잡기 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고기가 거기 없겠죠. 그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요. 14일 새벽에 주님께서 잡히시고 끌려가셨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후에 사람들이 아직까지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의 관정에 들어가면은 제의적으로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로마 관정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월절 잔치 그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찬을 하신 시점은 통상적인 유대인들의 만찬보다도 하루도 앞당겨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만찬에는 어린 양의 고기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6월절 음식의 핵심이 뭐냐는 거죠. 6월절 음식에.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장자 치시는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그것을 되새기는 그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음식의 핵심이라고 하면 바로 어린 양 고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양고기도 없는 6월절 만찬을 굳이 하루 앞당겨서 하셨는가?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주님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죠? 굳이 어린 양을 가져다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6월절 양 잡는 날, 그죠? 양 잡는 시점이, 양을 죽이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14일과 15일 교체되는 그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주님은 죽임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때가 주님께서 죽으신 시점이잖아요. 주님께서 몸소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제는 6월절의 의미를 완성하셔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6월절의 의미, 그 참된 의미가 뭡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더 이상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6월절 만찬에서 무교병을 떼시면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한 그 의미를 되새기는 회상이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새로운 개념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자신이 몸소 어린 양이 되신 것을 선언하시는 말씀이었죠. 자, 그래서 6월절 식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두 번째 잔에서는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재현하면서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주시는 것으로 미래적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을 완성하시고 또 그 언약을 갱신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6월절 식사가 끝나면은 세 번째로 포도주 잔을 듭니다. 그죠? 그때 애굽의 장자를 치는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23절입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다 이렇게 돌려주셨습니다. 그죠? 통상적인 유대인들이 유월절 만찬의 세 번째 잔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잔의 의미를 설명하실 때 또 엉뚱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세 번째 포도주잔은 그 이스라엘을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는 그 잔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피는 바로 자신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피를 제공하신다고 하는 거, 그 말씀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피가 언약의 피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언약의 피는 원래 있었습니다. 그죠? 모세가 선포한 언약의 피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언약의 피는 뭐겠습니까? 이것은 새 언약의 피를 말씀하신 거죠. 자, 이전에 모세가 선포한 언약의 피는 뭐냐면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면서 언약의 피를 선포했었죠. 그 피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율법을 준행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은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언약을 파기했어요.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파기했단 말은 뭡니까? 그 피로 세운 언약이 파기됐단 말은 파기하는 자에게 피의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처참한 징벌을 당하게 된 것이죠. 바벨론에게 또 아수르에게 무참하게 살육을 당하고요. 나라를 잃고 성전도 파괴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보면은 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자, 여기 나와 있는 새 언약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약간 하이라이트를 해놨잖아요. 옛 언약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깨뜨려졌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들이 깨뜨렸다. 깨뜨려진 언약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 언약은 깨뜨릴 수 없는 언약이다 하는 겁니다. 새 언약은 여러분 깨질 수가 없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 마음에 기록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옛 언약이 깨뜨려졌다는 말은 뭡니까? 그만큼 불완전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했어요. 그러나 그 언약을 지켜야 하는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수준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율법에서 요구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의 그 수준이 너무나도 못 미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제사를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날마다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잖아요.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 동물 제사로는 죄인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제사가 필요했고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완전한 제사는 한 번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 완전한 제사를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데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완성해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마지막 잔을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이 잔을 마지막으로 드시면서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새 것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마시던 포도주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도 여러 가지 맛이 있잖아요. 그죠? 커피 맛도 뭐 몇천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저희도 지난주에 커피를 몇 가지 실험을 하면서 야, 맛이 희한하다 이렇게 많이 좀 감탄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단순히 맛이 다른 그런 포도주가 아니고 뭡니까? 완전히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것을 마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혼인 잔치가 있을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 잔치에 필요한 게 뭡니까? 포도주. 예, 잔치의 아주 중요한 메뉴는 포도주잖아요. 그 포도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포도주. 새 것으로 마시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 나라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혈과 육, 이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썩지 않는 혈과 육이 필요한 겁니다. 썩지 않는 혈과 육. 뭡니까, 여러분?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썩지 아니하는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눠주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썩지 않았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 그것이 바로 썩지 않는 살과 피를 먹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썩지 않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결과 앞에 나오는 말은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서 먹는 거죠. 유대인들은 유월절의 모든 예식을 마친 후에 네 번째 포도주 잔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식사 전에는 시편 113편, 114편을 불렀고요. 식사 후에는 115편에서 118편을 불렀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 찬미했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15편에서 118편을 불렀는데요. 특히 이 118편을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죽음에 결국 넘겨주셨지만 결국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그 메시아의 고난과 승리에 대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찬송이었어요. 이 찬송을 부를 때 그 감람산으로 가면서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제자들은 큰 의미를 잘 몰랐겠죠, 그죠? 근데 이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가실 때 주님께서 이 찬송을 같이 부르실 때 그 마음이 어떠하셨겠어요? 곧 죽음의 고난을 겪게 되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완전히 동일시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가사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시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또 승리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겟세마네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큰 행사라든지 축제에 참여하려면은 큰 행사나 축제에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초청장이 필요한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여러분 초청장이 필요합니다. 그 초청장이 뭐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썩지 않는 혈과 육, 그 초청장을 받아들여야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장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그 잔치에 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들어가는 것. 다르게 말하면 주인공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주인공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뭘 잘나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초청장 받고 가는 거예요. 아무 대가 지불한 것도 없는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제공하시면서 새 언약의 시대를 여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지금의 유월절을 그때 완성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 마시는 포도주는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정리하면은 친히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죠. 양고기도 없는 유월절 만찬에서 자기 살과 피를 제공하셨고 온 인류를 위한 유월절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깨뜨려지지 않는 영원한 새 언약을 맺으신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썩지 않는 혈과 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새 것으로 마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자, 깨뜨리지 않는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신 거,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잖아요.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믿음으로 살고 부활의 소망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